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도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그 정도로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내 눈앞에서 만났다면 난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 목격하면 내 마음에 왜 그런 확신이 안 되겠나.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보여줘도 못 보고 못 믿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데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줘도, 만지게 해줘도 믿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오늘 여기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울로 삼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도 만지고도 확인하고 듣고도 믿지 못했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겁니다.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믿는 자가 많대라는 것은 분명히 믿었어요.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생활 공동체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밥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출교를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그래 두려워서 그럴 수가 있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이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 뭡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좀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의문스러운 것은 여러분, 그것도 오래된 역사도 아니요. 전쟁 시대도 아니요. 그죠? 식민지 시대도 아닌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어떻게 국가가 한 도시 전체를 통제시켜버리고 군사로 통제시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해야 될 군인들이 폭력을 저지르고 총으로 민간인들을 쏘고, 이 크레모아라는 그 무기까지 가져갔더래요. 크레모아는요, 쏘면 땅이 진동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파워에 인해서 수많은 총알들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떻게 군인들이 다 침묵하고 있고 어떻게 모든 언론들이 침묵을 했느냐라는 생각. 그것도 독일에서 온 기자가 아니었다면, 그를 태워간 택시 운전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당시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죄가 덮어져 가버렸을 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밥줄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너가 이 사실을 알리면,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진실을 전하게 되면 너의 밥줄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침묵해버린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밥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에서 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주일날 나는 정말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려고 나의 삶을 그렇게 결심했어도 만약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오후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배 시간에 바이어가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자꾸만 요청해 올 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도 걱정되고 내 사업장도 걱정되고 갈등이 충분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그런데 실제로 밥줄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개척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어느 한 교회를 면접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 면접할 때 질문이요. 저의 신앙의 고백을 흔들 만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또 이런 질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순간 또 한편은 처자식이 생각나더라.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나 때문에 이제 갈 곳도 없고 거할 곳도 없고 뭡니까 또 마지막 기회라고 면접관한테 잘 보이라고 양복도 다려주고 와이셔츠 다려주고 신발 구두도 닦아주고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그런데 나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 만한 그런 질문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요 내 인생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니어도 더 좋은 곳으로 임지를 정해 주시겠지 하고 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 때문에요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개척을 하겠다 했는데도 누구가 뭐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오기는 했는데 이 광야에 뛰어드니까 그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이제 이러다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시절에 많은 아버지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신앙과 현실의 이 갈등 사이에 찾아오는 갈등 이 밥의 문제가 참 크다라는 것도 절박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거구나. 내가 신앙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용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결단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구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내 삶의 밥이냐 하나님이냐 이 갈등 사이에서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갈등이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뭐 다 잘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씩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담임 목사님은 내 목회길의 사역지를 정해 주실 분은 내 눈앞에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저의 인생의 목회길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뒤로부터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면서 장소도 모든 교회의 기물도 지금까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지가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임지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 설교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설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내 선택을 난 잘했다. 내 인생의 담임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는 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할까 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의 영광은 아침에 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버리는 너무 무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저는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업장의 사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 마음을 다 들여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께서 이쁘다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그를 여호와께서 높여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우리는 제일 잘 압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지금 당장 좀 손해볼 것 같아도, 아쉬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분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내가 지금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현실을 택해버려서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이유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볼까봐, 깨달을까봐,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까봐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돌아와야죠. 눈을 뜨게 해주셔야죠. 보게 해주셔야죠. 믿게 해주셔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거꾸로 믿지 않기를 바라고, 눈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고, 깨닫지 못하기를 바라고, 돌아오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음을 열고 깨닫고 돌이키고 믿게 해서 고침받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돌이키시지 못하게 지금 하는 걸까요, 여러분? 뭡니까? 이거 약 주고 병 주는 겁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무슨 변덕쟁이시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저는 늘 궁금했는데, 지난주에 아이들에게요, 모세에 관해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바로왕이 비웃으면서 안 된다, 거절을 하고 오히려 더 악독한 죄를 저지르고 더 압박하고 폭압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봐라 하시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피 재앙, 나일강이 피로 되고 온몸 피가 되고, 그 다음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왕이 깨닫지 못하니까 개구리 재앙을 또 보냈는데, 그러니까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좀
개구리들을 좀 치워주면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믿고 치워줬더니, 하나님께서 치워줬더니 또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강팍해져서 또 다시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안 보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재앙 또 마음이 바뀌고, 파리재앙 때도 마음 바뀌고, 악질, 독종, 모든 재앙 때마다 이 바로왕이 너무 힘이 드니까 늘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러니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해서 모세가 믿고 해줬으면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제랍의 1학년 꼬마 아이가요, 목사님, 왜 자꾸 바로왕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도 듣다가 지친 겁니다. 바로왕이 거짓말 안 하고 잘 들어줬으면 이 설교가 빨리 끝났을 텐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하니까 그 다음 재앙 나올 때마다 이 그림도 끔찍하고 내가 저걸 자꾸 봐야 되나 싶어서 이 아이가요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게 말이다, 나도 이해가 안 돼. 그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보내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조차도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잃고 이집트 나라 전체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된 거죠. 아이들 눈에도 바로왕이 참 어리석어 보였던가 봐요. 짜증이 났던가 봐요. 그 행위가요. 그런데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설명을 못했어요. 뭘 설명을 못했냐면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 재앙들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아니, 재앙을 내리시면 깨닫게 하시려고 내리시고 채찍은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마음 강팍해 하시고 재앙 내리고, 강팍하니까 당연히 또 순종 안 할 것이며 자꾸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서 이건 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건지 돌이키라는 건지 아예 처음부터 작심하고 벌 주자는 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이에게 설명하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까지는 안 하고 바로왕이 강팍했다라고까지밖에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냐? 그리고 믿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질책하시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것이 설명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전히 믿지 못한 유대인들을 보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 신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약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러셨냐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심이라는 장로교의 예정설로 이것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덮고 가야 될 일인가?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를 가만히 한번 어제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특이점이 하나 보였어요. 모세가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을 때부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재앙, 그러니까 6가지 재앙까지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 바로왕의 마음이 이랬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피 재앙 때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개구리 재앙 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 재앙 때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파리 재앙 때도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악질 재앙 때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체는 누굽니까?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 바로 자신입니다. 그런데 7번째 우박 재앙 때부터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바로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독종 재앙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우박 재앙 때도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메뚜기 재앙 때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흑암 재앙 때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죽음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고집 피우게 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고집 피웠습니다. 내가 완강했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터는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겁니다. 뭘 말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혹시나 했는데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참다 인내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누구에게나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6가지 재앙까지 했다고 6번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참고 셀 수 없이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주어진 기회를, 베푸신 은혜를 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자꾸만 스스로 박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참지만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후회를 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돌이킬까봐 두려워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선지자들 다 죽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 아들까지 이렇게 독생자까지 마지막 카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로 차고 주어진 기회를 믿지 않고 발로 차는 이 모습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하나님의 참다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 피우는 그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도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신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하나님이 지금 파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목사가 앞에서 위로의 말씀은 안 해줄 망정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나 싶은데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사울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을요, 이스라엘이 이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서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겸손했고 잘생겼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성품도 좋고 기뻐하셨는데, 그래서 그에게요
나라의 선물도 줬고 지혜도 줬고 능력도 줬고 하나님 많은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에서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 또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그에게 넣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 사울 왕이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몰락하냐면 제사장들 80명을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무당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마지막은 자살합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처음에 주신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됐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한없이 용서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것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내가 한계가 있다지만 사실은 초월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내 자신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고 진노하시는 무서운 분이심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위에 임하고 있을 때, 나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여러분 기회입니다. 믿음도 기회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쳐야 할 습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지 못한 삶,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자꾸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고집, 하나님은 나에게 수많은 기회와 기다림을 표현을 하십니다. 때론 주변에 믿는 자들이나 말씀을 읽다가나 듣다가나 목회자를 통해서나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왕과 같이 괜히 내가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 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면 그러면 다 잃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또다시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지난날처럼 낙관하면 안 됩니다. 정도를 넘었으면 이제 하나님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자꾸만 던지시는 것 같을 때 그때 꼭 돌아오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바랍니다. 속히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섰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모습 보면 하나님 참 많이 기다려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또 기다려주겠지 하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으니 또 기다려주시겠지 하는 그런 우리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고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계신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하고 자꾸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람을 더 의지할 때 우리의 눈은 어두워진다. 믿음의 빛은 어두워진다. 또 하나는 뭐냐?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그죠? 만약 놓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지만,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게 주신 기회에 감사하고 늘 주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섰다 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바울의 말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들의 완악함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도 그렇게 버리시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들이랴 라고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여기 이 자리에 머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아버지 안주하는 신앙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거룩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만 정진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는 중간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여 현실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회를 주셨을 때 완고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